반갑습니다. 또 주님의 교회, 다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의 교회이니까 그래서 참 좋습니다. 또 나의 교회, 그죠? 교회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은 다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서로들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모든 계명의 율법은 하나님을 내 몸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죽지 마세요. 이웃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아껴야 돼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면 이것이 서로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몸은 교회죠. 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가정, 주님의 나라, 또 순복음교회 교단의 이름은 악셈을까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에, 이것이 바로 저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오늘 우리 이 교회 장로님하고 가까운 우리 오상용 장로님,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셨어요. 약 1200마일? 그렇죠? 어디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도착 안, 저기 있네. 예, 환영합니다. 예. 제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 우리 같이 국군 장병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저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년 만에 여러분들 덕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비큐, 맛있는 바비큐도 대접받고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참 지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있으려면 안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원래 굶어야 머리가 맑고, 그리고 목마르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이런데 오늘은 30년 만에 만나서 먹었죠. 그래서 목사님 방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치면서 이제 해결됐어요. 감사하고요. 달라스에서 우리 이영수 형제 부부가 왔는데 어디 계세요? 예, 어디? 예, 웰컴 투 주님의 교회.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 벤자민 목사님 보니까 여기 협동 목사님이신데,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참 저를 많이 도와주신 형님 같은 목사님인데, 침례교회 목사님이 여기에 협동 목사로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이 교회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너무나 좋았어요. 특별히 전도사님이신가요? 내가 데려가고 싶어. 매력이 있어요. 영적인 매력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고 찬양에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아주 편해요. 우리들에게 거룩한 평안함을 줘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뭐를 선물할까? 내가 참 이게 고민이에요. 이걸 뭐를 좀 선물할까? 전 좋으면 막 주고 싶거든. 근데 현재는 줄 거 없어서 기도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전 목사님, 행정 목사님, 나 이번 정말 저 정말 화도 났다가 제 평생에 이런 분 처음 만났어요. 저는 얼마나 카카오톡이 거진 그냥 오는데
이건 부탁 같은데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고요. 오늘까지도 제가 간증 찬양을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거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는구나. 설교 때 제가 좀 간증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기타를 제가 잘 안 잡아요. 1년에 성탄절만 잡고 10년에 한 번씩 아주 그 LA에서 좋은 음악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저희 교회 공연을 하는데 그때만 좀 제가 잡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노래도 해달라고 그러고 간증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 이미 저분이 오늘 제목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한 5년쯤만 해도 누가 저한테 노래를 해달라고 그러면요 교만해가지고 화가 났었어요. 얘 왜 그런가 그랬더니 노래를 하면 그게 전 돈이었어요. 돈. 근데 이런 개념이 목사가 되고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10년 전에 정말로 제가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은혜가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시에 우리 전 목사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 맞은 분 혹시 계세요? 여기 생일 맞은 분 정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어요? 이번 주에 생일 맞은 분 혹시 없나요? 여기 없구나. 그러면 이번 달에 생일 맞은 그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여기 잘 안 들리는데 좀 통역 좀 해주세요. 중간에 금자. 그리고 우리 최광주 장로님. 예, 그러면 먼저 우리 탁금자 자매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 탁금자 권사님, 4월 며칠이에요? 생일이 4월 9일. 49년생. 4월 며칠이라고요? 4월 1일. 만우절. 그렇구나. 우리 탁금자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은 최광규 장로님. 그래요? 광규 장로님. 제가 그러면 생일 축하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줄이 좀 조금만 우리 광규 장로님, 금자 권사님 맞죠? 제가 미국에 공부로 올 때 너무 많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 이타침이.
제가 그 취입을 하나 해놓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 곡이 히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사이에 판이 한 100만 장이 나갔어요. 그때 지금 현재로는 뭐 수백만 장이 나갔겠죠. 그게 바로 겨울아이입니다. 겨울아이. 원래 제가 이 곡을 부를 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이 노래가 제가 81년도에 불렀는데 지금도 한국 가면 겨울이면 이 노래가 나와요. 지금 기타 소리 나가죠? 오케이. 4월에 태어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금자자매님, 물처럼 맑은 우리의 당신, 4월에 태어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광규 장로님, 꽃처럼 향긋한 우리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봄날에 태어난 주님의 교회를 다니는 폴김 형제님, 눈처럼 깨끗한 우리 주님의 아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happ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4월에 생일을 맞은 여러분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4월에) 생일을 맞은 여러분들의 생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게, 목사가 됐는데 뭐 돌아가는 삼각지, 뭐 또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이상한 노래를 불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이런 건강한 노래라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곡을 불러서 감사하고요. 제가 75년도에 너라는 노래를 불러서 가수가 됐어요. 낙엽지는 그 숲속의 파란 바닷가에 떨린 손 잡아주던 너, 이분이에요. 의자를 조금 앞으로 좀 이렇게, 이왕이면 나도 부려 먹어야지. 됐어요. 오케이. 이 노래를 불러서 가수가 됐는데 제가 이 노래는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죽은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는 그런 가사예요 원래. 그런데 연예인교회 제가 창립 멤버인데 35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예능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35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했는데 제가 강사로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끝난 날 홈커밍백, 그러니까 첫 번 그 예배에 참석했던 멤버들이 다 모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뭐 윤복규 권사, 고은하 권사, 구봉서 장로님, 또 신영균 장로님 뭐 다 왔죠. 다 와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사회를 그 예능교회 집사인데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개그맨, 좀 몸이 뚱뚱하고, 예, 이용식. 예, 이분이 사회를 보는데 한 분 한 분을 다 그냥 막 정말로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야,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나를 뭐라고 또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죽일까 그랬는데 저만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종용 목사님이 목사가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라는 노래를 보면 알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 너라는 가사를 보면 이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엽지는 그 숲속의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주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영생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너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주님,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영생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니까. 눈 감은 너,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면서 곡을 바꿔놓는데 왜 내가 그동안 이 곡을 안 불렀지 그랬어요. 이 시간 제가 한 곡 더 불러드리는, 이거 너무 크다. 한 곡 더 불러드리는데 볼륨이 어느 거죠 이게? 조금은 줄여주세요. 제일 위. 오케이. 원래 제가 불렀던 노래가 이래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이게 제 곡이에요 원래. 오란시 이게 제 노래거든요. 고엽이라 그래서 판을 다 만들어 놨는데 저하고 가장 친한 형 우리 윤영주 장로가 이걸 오란시 CM송으로 사용을 했어요. 김대항 씨하고 둘이. 그래서 저한테 아주 뜨겁게 사과를 하고 대신 바꾼 곡이 바보처럼 살았군이에요. 그런데 이 가사를 제가 보는 순간 히트는 그렇게 크게 안 되지만 꼭 나의 스토리 같았어요. 그래서 이 곡을 받아서 취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곡이 또 MBC TV 금주 인기가요에 3등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없으니까 많은 가수들이 부르겠죠. 제가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그런데 가사를 잘 들으세요.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 나는 지금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인생은 정말 보람된 인생이었는가? 허무한 인생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베이스 조금만 넣어주세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allelujah.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me.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flooded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mine.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뭐라 해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제가 이게 배터리가 그냥 거진다, 끝났다. 괜찮아요. 제가 사실 우리 전 목사님한테 반했어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저렇게 할 때 이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구나. 정말 너무나 좋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도 어떤 때 너무 힘들대요. 오늘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몇 가지만 같이 쉐어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베드로를 통한 교훈을 좀 같이 쉐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간증이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오늘 한 분이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또 한 분이라도 참된 터닝백, 노 터닝백, 정말 주님 앞에 뜻을 정한다면 전 여기 온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꽉 차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전 이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목회 철학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것이 제 중심에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해서 모여서 가족을 이뤘을 때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번 이 집회를 허락하신 이유 바로 그분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전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5살쯤 됐을 때 제 고향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삼면 목당리 452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본적인데 아주 벽촌이죠. 그런데 저희 집에 까만 군복을 까맣게 염색을 칠하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우리 집에 방문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할머님에게 그 당시 그 마을 중에 저희 집이 가장 컸는데 아주머님 사랑방을 좀 빌려주시면 다음 주부터 자기가 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방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할머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우리 집 사랑방에서 저와 할머니를 앉혀놓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감리교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랑방을 빌려서 첫 번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할머니하고 제가 그러니까 저를 안고 그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우리 할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수덕사에 최고로 많이 수덕사에게 헌금을 하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도 수덕사에 절을 져주신 집안이에요. 대대로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이 할머니가 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첫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 우리 할머님은 계속 거기에 예배를 참여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아주 큰 병에 걸렸었는데 낫고 난 다음에 제 고향을 갔습니다. 아버님하고 갔더니 이 목사 저기 있는 저 하얀 큰 교회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알아?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그래서 어떤 교회예요? 그랬더니 바로 너희 할머니가 그 사랑방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가 저 교회가 됐다. 목사가 돼서 제 고향에 가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제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임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건 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배운 지식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74년도까지, 그때부터 74년도까지 저희 삶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중등부, 고등부 회장을 하고, 대학교 때는 대학생부 회장을 하고, 또 부천 제일감리교회 성가대를 제가 지휘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성장했기 때문에 결단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안 믿는데 믿는 척하자. 이렇게 결정. 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참 교회가 좋아요.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전 여기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척하다. 그래서 전 그때부터 정말로 믿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75년도에 이것이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MBC TV의 금주 인기 가요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1등부터 100등까지 뽑는. 여기 1등 되는 것이 그 당시 가수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걸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죠. 근데 저는 시골에서 홍성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연예계 기자나 방송국의 그 파워 있는 분들을 아무도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대학교를 제가 단국대 법대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계통을 통 몰라요. 그런데 이 금지 인기가요의 그 PD 되신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곡이 80등, 60등, 50등, 30등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등이 됐는데 좋더라고요. 보니까 1등 하면 그 100등에서 1등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등부터 10등까지만 출연합니다. 그래서 10등이 노래 부르고 뒤에 서 있고, 8등 부르고 4등 부르고 2등 부르고 다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등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제가 나가면 트로피를 주고, 그리고 너를 제가 부르면 뒤에 있는 가수들이 다 너를 부르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가수들이 대단한 가수들이에요. 그 당시
아주 그냥 슈퍼스타들이죠. 근데 제가 앞에 서고 제 노래를 저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가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전 가수가 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집안에서는 못하게 막았고, 그리고 정말 취미로 그 당시 70년대에는 청년 문화하면 생맥주, 통기타, 청바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술은 못 먹었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서 기타를 배우고 또 폭성을 부르면서 사랑해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근데 저희 기타를 들어주던 하민이가 어떤 여자분하고 라나 로스퍼 불러서 이 곡을 히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노래를 고르는 또 작곡하는 은사가 있구나, 이걸 알고 그 다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이렇게 히트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때에도 또 1등 또 1등 또 1등 하면서 하루아침에 진짜 스타가 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살 정도의 돈이 75년도에 저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27살 때인데 막 돈이 들어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바빠요. 그런 가운데 1975년 12월 3일 그날 저에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너라는 노래가 그 금주인기아에서 1등을 가장 많이 한 곡이래요. 그래서 그날은 순금으로 트로피를 주는 날이었어요. 저에겐 굉장히 언어의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한 2주 전부터 리허설을 준비하고 기자 인터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출연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제 계획과 달랐어요. 방송국의 계획과 달랐어요. 그날 새벽 4시 5분에 우리 집에 이장희 씨, 또 윤영주 장로, 또 송창식 씨, 또 전국 마약 수사본부의 수사원 한 분이 우리 집을 와서 같이 간 곳이 MBC TV가 아니라 남대문 옆에 있는 전국 마약 수사본부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취조를 당하고, 그 당시는 취조가 뭐 대단히 힘든 고문이 같이 가는 거였죠. 그리고 오후 5시 영장이 떨어져서 저는 MBC TV에 있는 게 아니라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모든 신문, 방송, TV에서는 윤영주 이장이 이종용 윤영주 이장이 대마초로 구속되다. 그래서 제가 대마초로 구속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대마초를 핀 사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대마초를 판매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범이 됐어요. 핀 사람은 공범이에요. 근데 대마초를 팔면 그게 주범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조사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고가 쫙 나오는 사람이에요. 공인 어쩐 면으로 뭐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근데 이 대마초를 판매하려면 대마초를 재배하는 밭에 가서 좋은 걸 골라야 되고 흥정을 해야 되고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살 사람을 만나야 되고 팔아야 되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보통 바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판매책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이거 안에서 하루아침에 인기 가수가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모든 신문방송 TV에서는 요새 그 자살한 탤런트 있죠? 그 마약 수사 받다가 이선 누군가 자살했잖아요. 너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살했겠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는요. 그 당시는 완전히 매장을 시켰고요. 나중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신문에 난 신문을 싸놨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차서 천장까지 다 있더라고요. 처음에 읽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는지 너무나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 75년도니까 일정시대 때 감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 안에서 폭력도 있었고, 또 폭력으로 인해서 죽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간수가 때려서 죽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사실 그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감방에 들어갔는데 10명이 살더라고요. 1평 7~5평 되는 감방에 칼잠을 자죠. 문을 턱 여는데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그 안에서 밥 먹고 간장, 된장, 고추장 냄새, 그리고 목욕을 하니까 그냥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대변 소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변 소변, 음식 냄새, 사람 냄새, 뒤범벅이 된 냄새가 나는데, 들어가자마자 윽 하고 털려고 그랬더니 거기 고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에게 협박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 삶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살도 한번 하려고 몇 번 하려고 계획도 해봤고, 왜냐하면 이거 완전 무너졌잖아요. 제 인생은 끝났잖아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완전히 절망과 좌절과 포기 상태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마초 사범은 사형까지 언도하라는 특별 그 명령이 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우리가 계속 연기하면서 우리들이 다 변호사를 3명씩 썼어요. 그러면 한 명만 써도 집이 다 거덜이 나는데 3명을 쓰니까 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요,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나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 감방에 사형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사람 3명을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일 날만 사형 집행당할 날만 기다리는 젊은 청년,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청년이 제 감방에 있었어요. 이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눈이 안 보인 거죠. 그래서 몽둥이 같은 거로 3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런 사형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부천 제1감옥의 최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면회를 왔어요. 그 당시 한 사람당 하루에 3분만 면회할 수 있었어요, 한 번. 근데 이분이 저에게 면회하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알아봤다. 네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다. 난 너를 믿는다. 그러면서 요셉 가지고 저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설교해 주시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생을, 그리고 이곳에서 더욱 힘을 내서 화가 복이 되도록 만들라. 요셉 같은 축복을 네가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에게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를 받겠는가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랬는데 주여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눈을 뚝 일어봤더니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최기성 목사님이 참 웃지도 않고 아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안 하신 분이에요. 아주 엄숙하신 분이에요. 우시는 걸 못 받고 어떤 표현을 굉장히 절제하시는 아주 좋으신 분인데,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분인데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인데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지? 하면서 엄청난 충격이 되게 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또 울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울면서 꺼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찬송과 성경을 내가 취합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라. 그리고 어려울 때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라. 그래서 이 두 권을 받아가지고 감방에 들어왔더니 이 청년 사형수가 이걸 보더니 종영이 형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같은 동갑인데. 근데 이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를 무시했거든요. 사형수, 넌 나와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왜 화가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화가 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럼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이었고 그리고 내 성가대 주의했고 내가 그랬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지?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안 믿어 하면 되고 믿고 싶어 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의 밤을 지냈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니까 이 사형수가 뭐라고 하냐면 종룡이 형 나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찬송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찬송을 가르쳐 줬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또 인하신 구세주여 이런 것들 나 이제 왔으니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새벽만 되면 주여 주여 하는데 돼지 목 닿는 소리죠. 그리고 뭐 옆방에서 야 시끄러 막 욕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이 형제가 찬양을 하면 머리가 쓰는 거 있죠. 막 가슴을 울리는 거 있죠. 왜? 생명을 걸어놓고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그때까지 대피 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수능란하죠.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고 그리고 성경은 내가 모르니까 같이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내 눈으로 안 봤는데. 그랬는데 놀랍게 그 당시에 나의 모든 교만, 이제 감옥 안에서 교만하겠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내가 거기서 무슨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자랑해요? 완전히 저는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가장 캄캄한 그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나는 이제 소망도 없는데 나는 이제 꿈도 없는데 난 끝났는데 거기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낮아지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그 당시는 내가 믿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인정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걸 제가 인정하면서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생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교만이 깨지고 나의 모든 시기 질투가 깨지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어디서 만나요?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소금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캄캄한 데 떨어지니까 주님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이 저에게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뜨거움을 주고 어떤 때는 목마름을 주고 어떤 때는 막 기쁨을 주고 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저를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옛날에는 우주 소설 무슨 공상 소설 전설 같았던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나니 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 그랬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룬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를 타쳤는데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면에 와서 하는 말이 저를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를 막 위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을 읽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하노라.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I chosen you.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내가 강을 건너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강을 건너가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강물이 너를 칠모치 못하리라 하는데 저에게 그냥 확 다가오는 게 지금 이것이 태풍 같은 강물 같아요. 근데 이것이 너를 칠모치 못하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불꽃이 뭐예요? 환난, 고난, 핍박, 모함, 억울함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넌 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서 소망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제가 얼마나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과거에.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막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끝내고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나에게로 오라. 누가 그래요?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너무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위로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프라디칼 선. 저는 이거 하나의 스토리, 어떤 전설 같은 말로 들었는데 이게 나 같은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을 읽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후수에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4장 6절에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데 이 말이 저한테 그 뜨거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로마서가 어렵다 쉽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서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만 잘 해석하면 다 해결돼요. 그러므로 therefore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그러므로 전에 있는 말씀을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내고 전에 있는 말씀을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내는 말씀인데 전 그때 그렇게 읽었어요. 그걸. 그러면서 저는 막 저에게 이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정말 목적 있는 삶을 살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막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느꼈잖아요. 제가 가수가 돼봤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봤잖아요. 하여튼 가수 중에서는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최고로 1등, 계속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제가 최고의 가수로 잠깐 지내는 시간을 가져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행복이 아닌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노래 부르고 박수를 받고, 그리고 그 분장을 지우고, 그리고 스테이지를 내려서 그 관객, 다 떠난 관객, 휴지만 잔뜩 있는 그 관객, 그 의자 사이로 걸어 나갈 때 오는 그 허전함과 고독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돼봤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쓰디쓴 고독과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저는 체험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가수들이, 탤런트들이, 배우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가져보니까 허전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목적이 없거든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안에서 이것을 당하니까 막 저에게 삶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아주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임마라는 욕밖에 몰랐어요. 이놈 저놈, 그렇지 않 임마, 이놈, 이것밖에 몰랐어요. 욕을. 그래서 저는 착한 줄 알았고, 남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제가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제 친구들에게 다 썼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너무나 아파트가 아까워서 집이 없는 청년들을 어떤 때는 3명, 많을 땐 1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 정말로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요게 있어서 이 눈이 나를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 모든 것, 나의 속,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울이었더라고요. 말씀이 있는 가운데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거부 반응이 오고, 처음에 어렸을 때는 뭐 엄청난 거부 반응이 왔었는데 그 안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가루가 되고 보니까 캄캄한 데 주저앉아 보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 나의 계획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본 것들이 막 드러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내 귀로 들었던 말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가시였어요. 하여튼 정말 그 육을 간지럽히는 것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리고 내가 입으로 한 말들이 99.9%가 다 쓸데없는 말, 쓰레기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머리에 지식이라고 쌓여져 있는 것이 선한 지식은 없고 악한 지식뿐이었어요. 이 마음이 뭐예요? 보물창고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다 마음에다 보관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게헨나였죠. 결국은 이것이 게헨나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손으로 만진 걸 보니까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많이 만졌어요. 제가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너무나 많이 간 거예요. 모든 게 머리부터 발까지 쫙 덩어리인 것을 내가 생전 처음 그것을 깨달았어요. 떼굴떼굴 뒹굴면서 그 안에서 견딜 수 없었어요. 막 가슴을 쥐어 뜯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는 그 안에서 이게 해결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저를 시인하는 거였죠. 제 죄를 시인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의 절규가 있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내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스텝이에요. 절규하고 소망 없이 그냥 그 안에서 통에 자복하고 떼굴떼굴 뒹구는 가운데 콧물 눈물 흘면서 정말 절규하는 가운데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하늘도 막히고 있을 때 뭐라 그래? 주여 주여만 하죠. 다른 기도 안 나오죠. 밤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저 그랬어요. 그 안에서 주여 주여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뒤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그냥 믿는 척하고 다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참여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그때서야 떠오르고 생각나고 나를 붙잡아주는 것을 전 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발버둥 쳐도 강제로 어렸을 때 데려오는 건 여러분들이 책임이죠. 이제 장성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들었던 말씀이, 그 안에서 읽었던 말씀이 합쳐져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박사기가 서너 개 몇 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이 말씀은 절대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가루가 될 때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 그 안에서 그런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제가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한 명도 면회를 안 와요. 제 돈을 가지고 살았던 친구들은 안 오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왈테브르스의 간사님들이 구역구역 저를 찾아오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달라. 제가 세상에서 잘 될 때는 구역구역 모여오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만 명이 따랐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 이파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체포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들었던 그 군중들처럼 다 사라지고 난 거예요. 얼마나 저는 눈으로 봤어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에게 넣어준 책들, 그리고 성경 말씀, 이걸 가지고 그 안에서 전쟁하는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저게 보였어요. 그냥 눈에 보인 게 아니라 마음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만 쳐다보는 거로 착각을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저만 보면서, 이 주님이 나를 보는 그 마음이 들으면서 제 안에 엄청난 위로가 오는데 통곡을 했어요. 너무나 그 왜 통곡을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통곡을 하면서 엎드려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 그대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주인이었는데 저는 마지막 실패하고 인생 실패자가 돼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실패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임하여서 저 새로운 삶 다시 한번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데, 27살 때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27살까지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이제부터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면 저 주님께 드릴게요. 저 쓰기를 원하시면 바칩니다.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받고 출감을 했어요. 출감해서 만 4년 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제일 처음 활동하게 된 것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에요. 미국에서는 락 오페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뮤지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 윤복희 권사님, 그다음에 빌라도에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있는 유인촌 씨, 또 유다역에게는 추승홍 씨, 영국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김도향 씨, 그다음에 또 빌라도 세컨역에는 박상원, 그리고 그또 그 헤롯 왕역에는 그 당시 곽규석 장로님, 프라이버에. 그러면서 서울음대 학생들, 이대 모형과 학생들 한 80명이 출연하는 가운데 제가 예수 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저를 39대 때리는 군병이 최주봉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주인공이 또 된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저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은혜죠. 그래서 이 예수 역을 맡으니까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엄청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을 하면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 역을 맡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막 입술이 부르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제가 어떻게 예수님 역을 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막 잠도 못 자겠고, 아무리 예수님처럼 걸으려고 해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입술은 부르트고 하는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한테 제가 상담을 했더니,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공연을 하는데 249회를 이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습까지 하면 1000번을 한 거예요, 예수 역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다 싫어졌어요. 249회를 마치고 종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엄청난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33살 때인데 목소리가 창창했어요, 그때. 정말 인간의 내는 소리는 제가 다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제 나이에 제 친구들, 그 가수들 부르면 오 그럽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크 앰프가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지금. 그런데도 제가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진짜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때 잘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TV에서 또 뭐 프로포즈가 막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겨울나이가 저 없는 가운데 히터잖아요. 그런 어떤 곡을 고르는 능력도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연예계 중에서는 저에게만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서 프로포즈를 받고, 그렇지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요를 부르면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찬양을 하면 막 생명이 폭발하는 것 같아. 그리고 누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 고등학교 학교를 많이 제가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채소를 좋아하는 것처럼 인생의 최고의 행복했던 것이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정말 과거에 생각도 안 했던 그 삶이 나에게는 너무 고귀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33살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런 나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성령의 태풍에 날아간 것처럼 저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조그만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제 힘으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해, 그냥 많은 사람들 귀신의 힘을 얻어서 사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힘으로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오겠어요? 우리 집안도 저 재판하느라고 돈 다 없어지는데 정말 정신이 올바르면 집에 돈 다 벌어들이고 신학교 가야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모든 걸 놓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베드로가 그물을 집어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놔두고 따랐던 것처럼,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 그걸 놓고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유명한 신학교가 아니에요. 뭐 프린스턴 신학교라든지 무슨 어떤 신학교가 아닌 정말 이름도 없는 36년 된 미국 학생들이 한 300명이 있는 조그만 학교에 여기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프로포즈를 많이 받죠.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 공연이 크리스찬이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것이 팀 라이스라는 유대인이 만든 건데 앤티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승천하고 예수님이 죽는 거로 마무리해요. 원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공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또 거기 출연진들이 다 크리스찬들인데. 그래서 윤복희 권사, 곽효석 장로님 저 가가지고 현대극단 대표를 만났어요. 만나서 여기서 만일 이 공연을 하면 절대 흥행 안 합니다. 올 사람은 크리스찬들인데 어떻게 유다가 승천하고 예수님이 죽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개런티를 출연비를 3분의 1 받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이걸 바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로 바꾸고 유다가 자살하는 거로 바꿉시다. 그럼 대히트 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표님은 히트 된다니까. 그동안 뮤지컬이 몇 개 했는데 다 적자였어요. 그래서 파산되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연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내일 얘기하겠지만 3부 예배 때 얘기하겠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그 예수의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해가지고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통해서 현대극단은 지금까지 손해본 거 다 보충했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 오는 거예요. 와서 공연만 한번 해달라. 그러면 이만큼 돈을 주겠다. 그리고 비행기표 퍼스트 클래스 보내주겠다. 그런데 저희 그것이 들리질 않아요. 참 희한하죠. 목회할 땐 제가 그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목사가 돼서 했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 가요계를 내가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양쪽을 다 해야 되는가? 하는 가운데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치리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 그 라오디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제가 너라는 노래 판권 로얄티를 받고 겨울아이 또 바쁘처럼 살았군요. 또 사역교회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판권 이런 걸 받으면요 제가 엄청난 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다 포기하고 싶다. 이걸 받으면 돈은 벌겠지만 나는 미지근한 목사가 될 것 같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걸 다 포기했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방송 한번 나가고 어디서 한번 틀어주면 그때마다 돈이 툭툭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채워주셨어요. 오히려 더 귀하게 채워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전 이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멸류관이었어요. 완전히 뜨거워진 거죠. 차가운 건 아니죠.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택한 거예요. 완전히 떠난 거죠. 베드로처럼 그물을 집어던진 거죠. 그리고 요한처럼 배를 집어던진 거죠. 그리고 40여 년 동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40년 동안 방송을 3번 출연했어요. 하나는 7080의 특집 프로그램 한 번 출연했고, 한 번은 윤영주 장로가 열린 음악회를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SBS TV에서 열린 음악회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자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에 10번째인가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한번 와서 1시간 동안 특집 만들자. 그래서 난 떠났다. 방송계를 떠났다. 근데 종룡아, 너 이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난 이거 영광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저에게 막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얘기 마음껏 해라. 그리고 용복기 권사 나오게 해가지고 연예교회 얘기 막 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얘기 막 하라. 주기도문 불러라. 겟세마네 동산 불러라.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게 복음성가 아니냐 사실은. 이거 불러라. 그렇잖아요. 나의 지난 과거를 되돌이키고 그리고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알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나는 새로운 삶, born again, new life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상의했더니 저랑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1시간 동안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분장실에서 그 분장을 지우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3명의 남자 가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배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맙다. 그런데 어떻게 나 샌안토니오 텍사스의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제 다 이름도 잊어버린 흘러간 가수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 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명은 가는데 1명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안 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선배님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 이게 천둥 소리 같이 들렸어요. 얘들은 지금 가족도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최상의 그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런데 이들이 저보고 부럽대요. 이 친구가. 저는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들어오는데 그 후배가 나에게서 무엇을 부러워했을까? 무엇을 보고 부러워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돈인가요? 아니죠. 인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후배가 저에게서 그 친구에게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부요함.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이 가장 목말랐던 것. 왜 그런 겁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고 한 거예요. 전 지금도 이 후배가 선배님 부럽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아요. 와, 이 친구에게 목마름이 있었구나. 나중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이것이 영향이 아닙니까?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곧 저는 목회에서 은퇴합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됐어요. 아까 그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49년생입니다. 미국 나이로 이제 7월 달이 되면 75살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생 목소리로 하면 진짜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아직도 이 목소리에 살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고 싶은 소리는 다 낼 수 있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얼마 전에 한국 가서 그 크리스찬 예술인 협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가는데 거기서 제가 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했더니 곽수광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왕의 귀환. 그래서 좀 창피했지만 그러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지금 좋지? 또 갑자기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참 그렇구나. 인생이 그런 거구나. 참 멋있다.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서 귀국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죠. 크리스찬으로서 연애 생활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역을 했던 사람들은 거기가 목사가 됐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을 했던 분들은 거기에 가다 목사가 됐어요. 너는 아니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연예계에서 활동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아니다. 너는 내가 택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목사의 은사가 있어요. 성도를 사랑해요. 그리고 밉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밉지가 않고 불쌍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예배 드릴 때예요. 말씀을 전할 때예요. 이럴 때예요. 그래서 내가 가수가 내 은사인 줄 알았는데 가수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그 방송국에서 대화하는 그 대화가 너무 힘들었고 사람 관계하는데 이게 너무 저는 힘들었고 근데 정말 주님이를 하고 목회를 할 때 힘든 일이 있죠.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내 마음 가장 깊은 가운데서 내가 이거 하나면 할 게 뭐가 있어? 이거예요. 전 이게 저에게 최고로 정말 보람이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 목회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나의 잡이었어요. 그동안 이 가수는 이것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다윗이 뭐예요? 음악가예요. 찬양을 잘하는 자예요. 악기를 잘 치는 자예요. 그가 리트럴 하프를 치니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잖아요. 그는 장군이기 전에 왕이기 전에 성경은 찬양을 잘하는 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약 40년 동안 성도를 온전히 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는 서대문 구치소까지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서대문 구치소가 BC, Before Christ고 서대문 구치소가 AD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저는 서대문 구치소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너와 제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렇습니다. 전 이것이 가장 행복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저희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고요. 이 마무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전 마무리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1985년 7월 1일 저녁 7시 25분에 샌안토니오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임신했는데 두데이가 86년 7월 10일이었어요. 그런데 6월 마지막 날 86년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무릎 꿇고 기도했죠. 기도원처럼 만일 저를 목사로 택하셨다면 이 아이가 제 결혼 기념일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원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죄송하더라고요. 또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안 해주셔도 열심히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6월 마지막 날 오후 2시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나오는데 치마 뒤에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희성 제가 좀 농담을 했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빨리 표계를 가지고 병원에 들어오래요. 그때부터 진통하기 시작해서 7월 1일 한 6시쯤 되니까 이제 시간이 됐대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비디오 카메라 그 당시에는 이만한 거잖아요. 이걸 들고 내가 들어갔지. 왜냐하면
미국에는 남편이 보조 간호사가 돼가지고 옆에 있잖아요. 이거 들고 와서 이제 찍었지. 다 찍었어요. 나 태어나는 걸.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결혼 기념일 날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지 시간 분까지 기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1986년 7월 1일 저녁 7시 25분에 태어났어요. 85년 7월 1일 저녁 7시 25분에 결혼했는데 이 아이가 86년 7월 1일 저녁 7시 25분에 자연분만으로 딱 나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와, 머리가 쓰면서 제 마음에 확 박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이었어요. 이게 박히는 거예요. 이런 사인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거죠. 그 옆길로 가지 않도록 또 잘못하지 않도록 채찍질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도록 채찍질도 하시는 거예요. 그 채찍질은 뭐냐? 바로 10년 전에 제가 그래도 그 주님 일을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하는 교회가 됐어요. 저희 교회가. 왜냐하면 부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은 2명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지만 부목사가 한 명도 없이 평신도로 사역을 3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큐티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스터디를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졌어요. 우리 교회는 참교회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는 참교회로 안 보이는 거죠. 이건 무서운 죄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암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악성암이었어요. 전립선암인데 악성암, 급성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티 오브 홉이라는 암센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죽음을 예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의사가 한 것이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자매님이 저에게 전달한 말이 1년 한 6개월 살 수 있다. 이 연락을 받았어요. 이 연락을 딱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참 잠도 못 자겠고 그리고 지난 과거가 그냥 한 2, 3초 사이에 휙 지나가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하는가 이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좌절은 안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 저는 결단했죠.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처럼 벽에다 대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저는 낫게 해달라고도 기도 안 했어요. 이상하게 저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그래? 내가 1년 반밖에 못 살아? 그러면 나는 1년 반을 100년처럼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할 때인데 죄 때문에 이 시간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천국은 이터니티 아닙니까? 영원 아닙니까? 천국 가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 조금 전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이구나. 이것은 그렇다면 1년 반을 내가 100년처럼 살면 또 내가 제3의 인생을 사는 거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과거가 쫙 돌아보면서 결단하게 되고 그러고 저를 보게 되는 거죠. 1년 반을 100년처럼 살겠다고 하면서 저를 바라봤더니 제가 올바른 목사가 아니었어요. 성도를 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안에 저를 위한 사랑이 많았어요. 서운한 것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아내 정말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 제 아들들 제가 올바로 대하지 진실로 대하지 않았더라고요. 엄청난 충격과 정말 엄청난 뜨거운 회개와 결단을 하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부터 설교가 달라지고 성도를 보는 눈이 그리고 관계가 달라졌어요. 제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 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샌안토니에서 목회할 때 국군 장병 선교를 하는데 저희 집에 뭐 매 주말마다 20명, 30명 한국에서 유학 온 장교들이 우리 집에서 계속 밥을 먹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백인 자매들이 그 병원에서 아기 낳고 그리고 퇴원하면 그 다음날 아기 안고 학교 와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철호를 낳고 난 다음에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제가 너무 좋아서 국군 장병들을 한 50명을 초청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 밥 해주라고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코너에 앉아서 막 울어요. 권사님인데.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저러면 이 목사가 힘들 텐데 희성이 저렇게 하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을 하야지. 저러고 있으면 어떠나. 가지고 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철호를 낳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3번 아기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주님 일을 하다가 3번째는 이 아이가 이 안에서 그 죽은 지 한 달 된 다음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자 의사였는데 그걸 발견한 의사가 저보고 Are you crazy?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하는 동안 제가 바깥에 나와서 빅맥을 하나 시켜놓고 햄버거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가정이 엉터리였어요. 너무 무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친구 데니스 레인이라는 그 램보 힐스 베프티스트 처치 목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너 가정 목회 하느냐? 가정 목회가 뭐냐? 디모데전서 3장을 펴놓고 목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주 월요일 날은 가정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가 돼갔죠. 그렇지만 주님 일을 한다고 저는 가정을 너무나 올바로 돌보지 못했던 사람. 근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내 가정도 교회를 하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교회로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죽음 앞에 서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정말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2 아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었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서 10년이 됐어요.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여기를 다 떼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소변을 볼래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 가요. 화장실을. 대변도 느낌으로 가요. 어떤 보통 인간하고는 다른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암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뼈에 암이 생기고 배에 생겨서 또 이것을 그 레디에이션, 강한 레디에이션으로 다 제거했어요. 또 그때도 감사한 건 뭐냐면 악성은 암이 재발할 때 총알이 나가면 확 퍼지는 것처럼 온몸에 퍼진답니다. 이게 정상이래요. 근데 2개만 일어난 거예요. 이 암 전문 병원에서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1년 반 전에 또 암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뼈에 있는 암을 또 제거하고 약을 이제 그때부터 아직 시중에 팔지 않는 약을 시험하는 약을 이제 1년 반인가 2년을 제가 먹고 몇 개월 전에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그래서 저에게 깨어 있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12월 달에 제가 한국 가서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에 용종이 있는데 이걸 떼야 되는데 3일 후에 제가 일본을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후에 와서 그때 떼겠습니다 하고 안 떼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 검사한 것을 우리 교회 의사 형제에게 보여줬더니 이분이 제 아내한테 사모님 빨리 목사님 모시고 한국 가서 용종을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월 달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초에 제 아내가 강권적으로 저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다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용종이 보통 1년이나 2년 후에 암이 되는데 암이 될 것은 3개월 만에 암이 된 거예요.
대장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암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대장암이 이게 막 심노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백혈구가 도는 그 앞에 0.05mm 앞에서 제가 수술한 거예요. 며칠만 늦었어도 이게 백혈구로 들어가면 저 여기 못 오는 거예요. 여기 못 와요. 이걸 차고 다녀야 되겠죠. 네. 0.05mm에서 그리고 보통 1년 후에 다시 검사하는데, 그리고 대장암은 괜찮습니다. 1년이나 2년 최소한 2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 퍼질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저를 이번에 또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너 깨어있어야 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예. 마무리 더 정신 차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채찍으로 전 넣고 있어요. 제가 연예인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예민하고 업앤다운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47절, 46절, 51절에 보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노라. 전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온 거예요. 저는 이 마무리 속에서 이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저주고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정말 자기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너에게 이런 비용도 없으면 너는 교만해서 너는 내가 쓸 수가 없어. 이거였죠. 그래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런 일을 주셨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것이 내 힘이 아니고 우연이 아닌 나의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분을 만나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우리 교회에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온 것은 바로 지금이 나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시간이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분이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이다.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천국이죠. 이것이 heaven bound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삶이고 이것이 This is my story. 이것이 바로 저희 간증입니다. My testimony. 그러면서 저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은 Come to me 그러십니다.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창조에 대해서 쓴 책을 보셨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딱 하나 성경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 후배가 얘기를 했죠. 마귀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마귀가 그 옆에 있었어요. 욥기서 보면 그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과거에 우리들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점을 치면 과거 걸 다 맞춰요. 거기에. 그러면 놀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미래 것도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틀려요.
그런데 이걸 책을 써서 성경책처럼 책을 써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안 줍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무당이, 점쟁이가 책을에다 써서 줬다, 절대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점을 볼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조그만 방에 들어갑니다. 그죠? 넓은 광활한 도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곳도 아닙니다. 조그만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어둡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미래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스트라다무스 이것 말고 그것도 틀리죠.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럴 것이다라고 기록한 거죠. 성경만은 미래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완성이 되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신약에서 보면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의 미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같은 책이 없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 책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어저스트 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여러분들 성도만 교인 숫자만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돼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옆교회 사람들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니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더라. 이거죠. 이게 교회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이 땅을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실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참 보람이 있는 삶을 살게 할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 아내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초대 감리교 목사로 평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이 돌아가실 때 우연하게 저는 그 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사인을 받고 집으로 오셔서 집에서 천국에 가셨는데 마지막 날 병원 침대를 그 방에다 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둘러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아주 힘든 목소리로 제 매제에게 고 있지? 내일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근무해야 되니까 집 방에 들어가서 쉬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는 갑자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일 새벽 예배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하셔야 되니까 잠시 눈을 붙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괜찮아요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를 기호라고 그러는데 제 아내에게 너 그렇게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다 누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장모님에게 마마 그래요. 우리 장인 장모는 장인은 제 장모님에게 마마 그러고 우리 장모님은 장인에게 파파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마 그렇게 앉아있으면 허리 다쳐요. 침대에 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파파 예수님 손 꼭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그러더니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셨어요. 와 정말 이건 목사로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마지막에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위로하죠. 근데 이분이 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 손 꼭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하더니 할렐루야 하고 호흡이 끊어지는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분은 인생의 승리로 마무리했어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 목사님, 내 마지막 임종 기도를 철호에게 시키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들이에요. 좋죠. 어머니 괜찮아요. 그랬더니 철호야,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련? 아주 힘든 목소리로 영어로 기도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영어로 울면서 마무리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소설 같죠? 진짜예요.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눈을 막 떠가지고, 전 우리 장모님에게서 그렇게 기쁜, 너무나 아름다운 걸 봐서 너무 아름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떠났어요. 이런 축복을 제가 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인생의 마무림은 천국과 지옥의 지름길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리고 회개하고 모셔드리면 내 죄를 진홍빛 같은 죄도 양털같이, 주홍빛 같은 죄도 흰눈같이 희게 찢어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려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혹시 아직 한 분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성경이 써 있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네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그런 시간이 되세요. 한번 시인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큰일이에요. 참으면 안 돼요. 자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강조형이지, 그 말씀은 뭐냐면 뜨거워라 이 소리예요. 진짜 믿어라 이 소리죠. 믿지 말든지 믿든지 택하라, 이거는 강조입니다. 우리 안 믿으면 안 되죠. 예수를 한번 뜨겁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서 뜨겁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인격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신성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그 언어가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움 받고 누구에게 그냥 동량이나 받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 아닙니까?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미련하게 세상으로 볼 땐 돈 포기했습니다. 인기 포기했습니다. 아까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정말 저에게는 그 당시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저희 인생에서. 근데 저는 그때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better life, 더 좋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저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국군장병 선교를 할 때 여기 오상용 장로님 같이 했지만 약 8년 반 동안 2,50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저를 통해서 그 중령 대령으로 예편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 같은 딴따라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네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LA에서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동원 형제도 왔지만 이분 바쁜 분이에요. 근데 제 아내 가는 걸 사모님 가지 마시고 제가 가겠다고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저와 같이 온 거예요.
이게 삶의 보람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정말 친구 있습니까? 진짜 친구, 주 안에서. 세상 말고 그런 친구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고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인생을 불태우시면 내 주위에 바울에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데모데가 있었던 베베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루디아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디모데, 실라, 누가, 마가 같은 젊은 정말 영적인 아들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 마무리하는 과정,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런 진실한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야지. 사기꾼들과 같이 걸어가고 정말 가다가 어느 날 배신하고 떠날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나의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같이 걸어가야 될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눈 한번 감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라고 안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기를 원하는 분은, 또 정말 믿는데 한 번도 시인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2024년 4월 13일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인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혹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 분은, 그렇게 시인하기를 원하신 분은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손 감사합니다. 번쩍 드세요. 괜찮아요. 네, 번쩍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쩍 드세요. 고맙습니다. 가슴에 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내가 나를 바라보니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신앙생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살도록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번쩍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큰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